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3쪽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오늘 32장 말씀까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설교 중간중간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보고 감고 내 종 야훼에게 주는 따라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죄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징계받는다고 좋아하거나 조금이라도 괴롭히는데 동조했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 아닌 자에 대해서 그 분노가 어떠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주변 나라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들었는데 오늘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돈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시돈을 대적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데 심판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시돈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오늘 말씀 9절만 보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와 선지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이유도 알 수 있고 그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돈은 자기들 나라 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본을 받도록 여러 나라 신을 수입해다가 섬겼습니다. 그 중에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신 담무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잡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신들 대부분을 다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다면 그 중에 자기들 옆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다 우상을 다 수입해서 자기들이 섬길 것 같으면 그 중에는 그 옆에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수입해서 섬기는 사람도 좀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좀 참 이상합니다. 온갖 잡신을 다 섬겨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근면하던 바로 그런 시대의 왕이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친정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등등 온갖 신을 다 가져오고 그것에 제사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들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은 이야기조차 할 필요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착하고 선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 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백성들만 가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천국 안 가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점은 분명하게 알고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온갖 잡신을 섬기면 여러분 그들 중에 어느 한 신이라도 그들을 구원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22절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노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괴롭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이전에 먼저 환난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고 우상을 섬기던 주변의 이방인들이 심판당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야 비로소 다들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 유엔이 어떻게 했고 미국이 어떻게 했고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모형은 우리 교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번 해주신 약속은 세상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 이스라엘을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좀 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널리 퍼져 있고 지금 세상에서 성경만큼 많이 출간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한 번쯤은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들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결과는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기고 살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엔 들어가지를 못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9장부터 32장 전반부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약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집트는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대피책을 알게 된 후 야곱의 후손들을 자기 땅으로 받아들였고, 그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 한 가족을 받아들여서 민족으로 품어준 그런 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큰 나라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을 생각해서 없애버리지는 아니하고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가 지금도 주변에 옛날 가나안 땅에 살던 대부분의 나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집트는 그때 그 이름을 지금도 유지하면서 지금 그 땅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과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당하고 이어가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악함을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편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집함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편히 네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윗돌에서부터 세네 곧 무저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을 황폐한 나라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으로부터 사람이 된 나라들의 수업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지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하나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갈 때는 처음 보기에는 빳빳해서 지팡이로 삼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지팡이로 삼고 의지하고자 힘을 주면 꺾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갈 때는 날카로워서 손을 베이기도 하는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지가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이전의 공로 때문에 이름은 유지되겠지만 이전과 같은 영화는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죄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절대 이제는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예전에 명성으로 그냥 먹고만 사는 나라이지 국제사회에서 이집트라는 나라 사실 힘이 없고 그 나라가 무엇을 하자고 국제사회가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 미약하게 만들어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는 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꺾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늘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 그때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난 후의 일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이 앞서 두로를 칠 때 어렵게 정복을 하고서 별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주변 나라는 아니 이집트 정도라면 그러면 그 바벨론을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바벨론에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에서 얻지 못한 보상을 이집트에서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좋은 거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렇게 이집트를 쉽게 이기는 이 바벨론이 두로는 쉽게 이기지를 못하고 또 들어가서 별로 얻은 것이 없는가 하면 사람들이나 이 세상 생각과는 달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 힘 강대국이기 때문에 큰 힘을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쉽게 승승장구하면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러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쪽으로 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니까 그만치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쫓아 어떤 일을 시키면 이렇게 악한 나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늦게 가장 적절한 때
그에 대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가서 보겠는데 모르드게가 보상을 바로 받지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구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적시로 그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했는데도 보상이 없고 늦어지면 그것을 주실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앞에서는 지금 11년째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7절에는 27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31장을 보면 다시 11년에 하신 말씀이 계속되고 32장은 12년에 하신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있었던 일을 순서적으로 하지 않고 왜 여기에 붙여 놓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쪽지에 기록을 해 놓았다가 이집트가 바벨론에 패하고도 아주 오랜 시간 이후에 정리하면서 이집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니 아마 이곳에 함께 첨부를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쪽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놓는 게 좋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적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0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적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장은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여러 나라도 굴복시키고 자기들 나라를 서로 도우자는 동맹도 맺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다 하나도 소용없이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킬 것을 미리 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부수는 것 중에 우상도 부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바로 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오래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3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흩어질 때에 구스에 심한 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여호와가 흘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애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국을 흩어주는 자도 흩어질 것이요 애국의 평안한 한세도 잦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주며 그 모든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자기의 손에 팔겠으며 각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송아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들이리니 신나라가 신이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죽여 나눌 것이며 노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벤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머리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그 아비에서에서 나라가 있겠으며 그 소매는 꿀이 먹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수만 팔과 힘이 긴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칼을 전파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흩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살다가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몰랐고 믿지 않았다고 자기들 각자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31장에서는 이집트와 또 다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진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교만해서 넘어질 것을 이미 망한 아수르와 백향목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리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은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흘러 흐르며 뚜껑의 물이 그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지성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을 못하며 나쁜 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더라.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지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 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희각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여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내려다니는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정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놓으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또 뭐나 된 것처럼 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 강하던 나라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이집트 역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제 32장 앞부분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맡기신 어떤 일을 기대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더러운 자들이 되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이시는데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이집트 그 강대하고 크다란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놀라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튀어 그 강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굳게 거리며 내를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들게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거가 용사하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떨어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국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그게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교만한 자는 쳐서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된 사실을 이미 우리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저 바로가 그렇게 되었다고 억울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지옥에 가서 보니까 여러 세대의 강대국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나라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고 전부 다 쓸어서 그 구덩이에 다 던져 넣어 버리셨더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지옥 가면 망하면 억울할 것인데 그렇게 모두가 다들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렇게 있으니 예전에 강하다고 자랑하고 무기 잡고 교만하던 나들 전부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국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일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구갈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그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해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강대국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나가고 풍요를 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자기들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강대국들을 전부 다 썰어서 구덩이에 넣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길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전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다들 똑같이 그렇게 누워있는 예전에 잘 나가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위로를 얻으면서 그 모습밖에 보질 않으니까 이후로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이 있는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무엇을 이루려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길 때가 많은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살아갑시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왕이신 그 나라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하나님 뜻을 쫓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잘 되고 세상에서 좀 되면 그것을 의지해야 할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하니 그 고난이 싫어서 그런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고난 없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강한 나라가 도와주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가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하나님께서 소속을 변경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땅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이 땅 가치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이어서 시돈과 이집트가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 민족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있게 도운 공이 있어서 위약하게 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둘을 어렵게 치고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이집트에서 많은 보물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이방인이고 이후에 심판받을 나라라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주인되고 나 우선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